자, 모두 일어나셔서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죄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박이나 목사님을 비롯한 유송교회에서 헌신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건강과 명철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종이 이끄는 그 올바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뉴송교회 성도들에게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4.13과 1.3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뉴송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을 만났을 때 준비된 자로 앞에 나서서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 끝까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운더리 오버 커머스를 통해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가르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용기와 오픈된 마인드를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와 델타 베리언트로 몸과 마음이 언약하고 쇠약해진 주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또한 큰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아픈 곳이 낫고 힘이 솟아서 누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사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겉모습과 나의 사회생활과 나의 사회적 지위를 위한 모임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경건한 예배가 되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편안치 못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낭랑이 없었다면 우리 장윤환 목자, 장재인 목녀 부부이신데 이렇게 올라와서 대표기도 또 성경 읽는 기회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내 쪽으로 치과 계통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개업하면서 저에게 이름을 좀 지어달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카이노스라는 이름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카이노스란 말은 새롭다란 말인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New creature. 여기 새롭다는 것은 두 가지 헬라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니아스. 연필이 있으면 연필을 쓰다가 심이 짧아지거나 부러지면 깎을 때 원래 있었지만 깎아서 새로운 거를 낼 때 니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우리 아내 쪽에 친척에게 주은 이름은 카이노스라는 이름은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새가족 훈련을 할 때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가서 이게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기원했는데, 오늘 저희 교회 보내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부부가 나올 때 새가족 훈련 수료증과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우리가 축복송으로 우리 새가족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왼쪽에 김제시 자매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파크 앤 박서희 두 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래 심숙희 부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표명석 성도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괜찮으시다면 일어나셔서 우리가 축복송하고, 아니죠, 그 전에 제가 먼저 꽃다발을 줘야 되니까 일어서도 괜찮습니다. I'm sorry,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박 제임스 앞에 나오실까요? For newcomers orientation, this certificate is proudly presented to James Park. 이 사람은 뉴송 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 4주 오리엔테이션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뉴송 교회,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서희 자매님 꽃다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축복성을 심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저희가 섬김의 대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데, 그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 성령과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귀한 연합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단할 때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하기 원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데 가면 굉장히 어색한데,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 만일 명찰을 차고 계시면 저희가 새로 오셨구나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러면 훨씬 교회에 정착하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코비드-19과 관련해서 이미 미디어를 통해 들으신 대로 델타 베리언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서 오늘 이 예배당에도 저희가 숫자를 하향 조절했고 9월부터는 3부 예배를 또 이렇게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부 예배 많이 오시는 분들을 좀 인원을 분산하도록 하겠고, 꼭 마스크를 쓰셔서 나와 다른 사람이 코비드-19에 확진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고,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를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우리 갈렙 소망의 어른들의 모임이 10시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참 좋았는데 관계되는 분들은 오셔서 귀한 교제와 또 사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975년에 지금의 호치민시티, 당시 사이곤에서 미국이 8년간 월맹과 베트콩과의 전쟁에 패해서 미국 대사관 지붕에 헬리콥터가 이렇게 착륙을 하고 7,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CIA 요원이 이렇게 안내하는 그 사진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리라고 봅니다. 당시 미국이 8년간의 전쟁에 쓴 비용은 168 빌리언 달러입니다. 지금의 달러로 환산하면 거의 1 트릴리언 달러. 1 트릴리언은 100만 불이 100만 개. 상상이 안 가죠.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만 결국 미국은 패하고 두 손을 들고 자존심을 꺾고 퇴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긴 The longest war, 가장 긴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2001년도에 그 알카에다 오사마 빌 라덴이 이렇게 지령을 받은 19명이 아주 원시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박스카터, 또 당구장에게 접는 당구대, 이런 걸 가지고 비행기 4대를 이렇게 하이잭해서 미국의 중요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부시 대통령이 당시 아프간을 잡고 있던 탈리반 정부의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에 돌려달라, 내놔라.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과 함께 탈리반을 공격을 했는데 3개월 만에 탈리반 정권이 물러가고 미국은 승승장구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20년간의 전쟁을 위해서 2,372명이 죽었고, 어제 NPR 제가 기사 읽어보니까 2.26 트릴리언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제 이번 9월 11일까지 8만 8천 명은 미국 사람들에게 통역이나 도움을 줬던 그 아프간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미국 대사관 직원들, 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5천 명을 급하게 미국에서 파병할 만큼 아주 긴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전쟁을 종결해야 되는 그런 아쉬운 한 챕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의 막강한 나토가 함께 동원돼서 이 전쟁을 도왔지만 결국 이들은 두 손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나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세계적인 큰 사건,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불안해요. 이렇게 엄청난 국가 예산, 여러분과 저의 세금을 쓴 이런 전쟁이 아쉽게 종결을 맺는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 전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듣고 내 개인과 우리 현 시대에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미국이 번복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사사 시대가 마무리하고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심했습니다. 무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심.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달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추적할 때 다윗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짓긴 했지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전심, 무심, 전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심, 그의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여자, 금, 말을 모으는 데 급급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떠난 듯하면 섬기는 그런 반심의 마음을 가진 결과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왕국을 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 예후 한 사람만 선한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8명이 선한 왕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사 왕은 세 번째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사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고 20년 동안 아주 평화로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21년이 되었을 때 당시 아프리카의 막강한 나라는 구스입니다.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이티오피아, 에디오파의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군을 이끌고 유다군을 찾아와서 전쟁을 하자. 당시 유다는 58만 명입니다. 58만 명과 100만 명의 싸움,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사 왕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14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기저기 찾습니다.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58만 명입니다. 구수 사람, 9절,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시의 이름에.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전쟁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리반 게릴라 군인들이 아프간의 수도인 카불에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삽시간에 아프간의 모든 영토들을 정복하고 지금 수도인 카불을 점점 좁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16시간 15분 떨어진 비행거리지만 우리에게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손에 땀을 쥐는, 긴장하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아주 텐스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나라이든 한 개인이든 이 세 가지 열쇠를 손에 쥐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삶 속에 초청해서 이것과 익숙해지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소극적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세라라고 하는 구수 100만을 이긴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이 전쟁의 일회적인 승리만 아니고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사사 시대 때에 일어난 사건을, 역사를 기억하라. 역사는 거울이면서 창문이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내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인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전쟁에 패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참신이 없으면 패배한다는 교훈입니다. 누가 없으면? 참신이 없으면. 15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여기 성경은 신이 없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신이 없고, true God. 여기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순종과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 이 엘로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참 신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종교의 대상으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와서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병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복종과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역대기의 역사가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True God, 우리의 복종의 대상,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long distance relationship,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쓰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필요할 때는 등을 돌리는 관계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신 유일한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가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0마일 반경 이상을 여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대통령과 수상과 왕과 empires 이런 제국이 일어나고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높아지겠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높아지겠다라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높여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면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큼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높이신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지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참 신이 없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쓰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은 결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쫓기고 패배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대군과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건 일입니다. 가족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딸을 빼앗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있는가? 아사는 이 강한 에티오피아 군대 100만 군대 앞에서 58만으로 어렵지만 그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대했습니다.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누가 구수 사람을 쳤나요? 아사가 친 것이 아니고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결과 하나님이 100만 구수 사람들을 치셨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내가 무기가 있고 힘이 있고 재정이 있고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지만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대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보통 음성보다 더 높은 음성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매일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번 금요일 7시 반에는 우리가 성금요일로 우리 금요 성령기도회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나는 지금 강한 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 심령을 가지고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구수라고 하는 100만 군대를 아사처럼 승리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 실패하려면 참신을 내 삶 속에서 빼버려라. 참신, 나에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시는 참신을 빼버리면
실패는 보장됩니다. 두 번째는 실패 열쇠는 가르치는 제사장을 배제하면 내 삶의 실패는 보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15장 3절 읽겠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여기 teaching priest란 말은 제가 히브리 그 성경을 여기 가르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뭐냐면 give information, 정보를 준다, 내용을 준다라는 말도 있지만 display,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르침은 어떤 내용을 내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공부해서 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적으로 teaching이다라고 말하는데, 당시 사사시대에 teaching priest, 말씀을 전하고 보여주는 교사가, 제사장이, 선지자가 부족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승이 많았습니다. 티처가 많았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이 1만 명인데 아비가 없다, 보여주는 아비가 없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우리 뉴성교회 목장과 훈련과 클래스룸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그런 교사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우리 교회의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임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배우는가? 다음에 5가지 모드를 통해서 사람은 배우는데, 첫째로 사람은 귀를 통해서 배웁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목장에 참석해서 자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입을 통해서 배웁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누군가가 나눠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했는가를 알려면 누군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다, 입술로 들은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배우는 것은 사고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검색은 많은데 사색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검색은 많습니다. 사색이 없습니다. 생각하고 되씹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사색이 점점 없어서 말씀은 많은데 그 사색의 결여 결과 내 마음을, 이 심령을 바꾸지 못하는 아쉬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눈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는가?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걸 그대로 배웁니다. 잠원 비타민, 요에다이마, 전단용품권,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그거를 보고. 저희 두 딸은 정리를 잘합니다. 내가 정리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가보면 깨끗한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손으로 배웁니다. 손으로 해봐야 돼요. 아무리 최고의 요리 강습을 들어도 내가 한번 여러 가지 레시피를 동원해서 음식을 재료를 넣고 만들어 봐야 돼요. 최고 골퍼에게 퍼링이나 롱샷 배워도 직접 골프장에 나가서 해봐야 손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3이나 413은 우리 다운타운의 홈레스, 출소자들, 그리고 미혼모들 이렇게 해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진정한 가르침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목장이나 반에서 우리 목자는, 우리 목녀는, 우리 교사님은 말씀도 전하고 삶 속에서 보여준 분이다, 그런 분이 있죠? 그런 분에게 이번 주 중에 꼭 연락을 하세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우리 목자님은, 목녀님은, 교사님은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제 삶 속에 당신과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Tell me, I will forget. Show me, I will remember. Involve me, I will understand. 들려만 주면 저는 잊어버리겠습니다. 보여주면 기억합니다. 저를 초청해서 제가 싫다고 그래도 조금 강요해서 참여시키면 이거였구나. 저는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가르치는 제사장, teaching priest, 이런 사람을 자꾸 배제하고 자꾸 멀리하면 나는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그것이 사사기 실패의 첫 번째 실패의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제사장이 내 삶 속에 없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두 번째 열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인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엄마 또 우리 교육자들이 동원돼서 말씀을 또 보고 준비하고 그 아이들이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가 되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야고보서를 다 설교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35년, 40년 전에 제가 한 설교 첫 번째 전체는 아니지만 이런 주제로 설교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좀 인도하게 해라. 여러분, 그 축복을 알고 자녀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해보게 하면 그 자녀들이 나이가 허해도 평생을 잊지 않는 아주 귀한 교훈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세대를 뛰어넘어 overcome boundary, 서로 다른 부서에 섬기는 거 지금 그 일하고 있는데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참다운 교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열쇠는 참 신이 없었다. 하나님의 복종이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오래. 코비드-19이 1년 반 지나면서 오래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내 삶을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하는 분이 있는데 1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나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요란하게 했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요란하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고난으로 요란하게 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면 하나님 밖에는 풀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를 아무리 동원해도 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님을 참신을 떠나고 티칭 프리스트를 배제하고 율법을 떠난 지 오래되자 하나님이 사사기에 이스라엘을 쫓아다니시면서 어려움을 주셨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을 가려면 로즈미드라는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에서 레프턴을 하면 그게 세메트리 힐입니다. 공동묘지 언덕이라고 하는 길 이름인데 레프턴을 하면 저희 집이 거기서 한 2분 정도만 차를 타고 가면 저희 집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메트리 힐이 저희 집에서 레프턴하는 그 위가 언덕이에요. 이게 아래 언덕이기 때문에 차들이 속도를 잘 내요. 그래서 몇 번 큰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차가 가로막고 경찰차가 오고 제가 몇 번을 그걸 봤는데 얼마 후에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신호등이 생기니까 아직까지 한 3년 되는데 아직까지는 교통사고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여기서 멈춰라,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 가라, 이 기준이 없게 되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는 이게 맞다, 나는 이게 맞다. 그래서 다름은 괜찮은데 이게 상출되면 충돌을 해가지고 큰 데미지와 아픔과 고통을 만나게 된다. 올림픽에서 테니스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서브를 할 때 이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라인 밖에 나가면 이 서브하는 속도가 아무리 뭐 100마일이 넘어도 아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이 바운드리 안에서만, 이 테두리 안에서만 이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이미 몇 분에게 고백은 했는데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끄럽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납니다. 이렇게 막 침대에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벌떡 일어나면 얼른 옷을 입고 제 키와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그 집에 그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금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서 이제 키를 주머니에 넣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밖에 이제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차를 타면 되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저를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키를 넣고 제가 제 스마트폰에 이메일을 체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메일을 체크업하는 거예요. 뭐 그 시간이 어떤 경우는 뭐 2, 3초 쭉 보고 뭐 지우고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백악관에서 다음 달에 꼭 오시오 뭐 이런 거 한 번도 없었고 당신이 지금 100만 불을 클레임해야 되는데 안 찾아가니까 여기 이걸 찾아가 이런 거 없고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다려도 되는데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제 스마트폰에서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것을 보면서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해 오는데 제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는 몰라도 그래 너의 하루를 가장 첫날을 첫 시간을 스마트폰에 이메일 체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Are you happy?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뭐 언해피한 것도 아니지만 해피한 것도 아닌데 내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이메일을 체크하는 거구나. 제가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제가 먼저 스마트폰을 구하고 스마트폰에 이메일을 먼저 찾았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제 가방에 집어넣기도 하고 키를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가장 먼저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한 30분 성경을 읽고 그 스마트폰 봐도 뭐 대단한 거 있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어떤 때는 유혹이 와요. 야 이게 어제 누구랑 이런 대화를 했는데 이런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이걸 봐야 되는가 막 그런 게 있지만 제가 내 첫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첫 시간은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내 삶으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도 성공했습니다. 제 마음이 감사해요. 제가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뭐 대단한 축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나의 삶에 하나님을 최고로 제일로 이것이 저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장 삶의 우선권에 둘 때 우리의 빛과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20년 동안 수많은 남편들이, 아들이, 딸들이 죽어야 됐습니다.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어서 평생을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전쟁에 졌을까? 미국의 그 강대국의 자존심을 꺾으면서 미국은 전쟁에 패배한 것을 concede,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이 아프간 전쟁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수십 개의 아리클을 읽었습니다. 제가 전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쓴 글을 통해서 저는 다음에 두 가지 때문에 아프간 전쟁은 졌다고 봅니다. 첫째는 동기 부족입니다. 동기 부족. 탈리반 게릴라는 몇 명인가? 5만에서 10만 명을 추산합니다. 5만에서 10만 명. 그들은 뭐 전투기도 없고, 지금은 달라졌지만 헬리콥터도 없고, 아주 무기가 원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미국은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미국이 졌는가? 아프간 정부군의 동기 부족이다. 우리 통계에 의하면 아프간 사람들 군인이 35만 2천 명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아프간 군인과 경찰이 35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를 한 결과 아프간의 경찰과 군인이 35만 2천 명이 아니고 25만 4천 명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몇 명이죠? 9만 8천 명입니다. 9만 8천 명이 왜 아프간 군대에 더해졌는가? 미국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어디를 가면 돈으로 뭘 할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아프간의 경찰, 군인들을 다 월급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보면 이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불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25만 4천 명인데 9만 8천 명을 더해가지고 그 경찰과 군인들의 월급을 다 그 높은 사람들, 중간 사람 다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탈리반이 올 때 무기에 그 탄약이 없죠. 먹을 게 없죠. 위에서 다 부정부패.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봤자 위에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싸움의 동기 부족.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 근데 탈리반은 너 죽고 나 죽자.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 동기 부족으로 미국이 지원하는 아프간 군대는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 병원, 도로, 공공기관, 건물을 세우면 시작은 하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중간에 다 사람들이 부정부패. 벵글라데시도 그렇잖아요. 건물 이 골격만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가? 중간에 다 관계자들이 돈을 빼서 부정부패했기 때문에 골격만 있고 완성하지 못하는 건물이 매우 많습니다. 부정부패, 동기가 부족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부족입니다. 교육. 탈리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student, 배우는 거예요. 소련과 전쟁할 때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우리 파키스탄 국경에 큰 캠프를 세워가지고 우리 그 지하드, 이 전투적인 게릴라를 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그 지하드, 게릴라 전투 정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student, 탈리반이란 말은 배우는 자들이에요. 계속 주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신성한 아프간 땅에 이 이방 사람들이 땅을 더럽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고 힘을 키우면 이 사람들을 여기서 밀어내야 되고
전 세계, 아프간 지금 탈리반의 꿈은 그 아프간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야무진 꿈을 가지고 그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기에 지금 계속 지원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중국과 관계를 맺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약간 좀 어려운 관계니까 이런 정치 세력을 이용해서 아프간의 탈리반들은 그들의 힘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프간 군인이나 경찰로 지원한 사람들은 90%가 문맹입니다. 읽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읽지를 못하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아쉬운 사실로 미국은 지금 아프간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인명이 죽었고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했지만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하드는 목숨 걸고 싸우는 제자를 재생산하자. 이게 지하드, 이 테러범들의 목표입니다. 제자 재생산. 계속 하나를 없애면 또 하나가 나오고, 없애면 또 하나. 이들이 지금 제자 재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 가지 실패 열쇠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율법을 가까이 한 지 오랜 long distance relationship이 되고, 아무리 100만 군을 모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제자 재생산하는 분들이 있죠. 이거 해보면 좋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는 이 말씀을 여러 성읍에 다니면서 확산을 했는데 17장 7절 보실까요? 17장, 역대하 17장 7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지, 이거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사 왕의 아들.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멜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내가 좋으니까 딴 사람을 가르친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중요한 단어가 두루 다녔어요.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산했습니다. 결과가 뭐냐?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율법을 가까이 하고 참신을 가까이 하고 티칭 프리스트를 가까이 전 지역에 확산해서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떡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제자를 가르치라 이러지 않고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s. 그래서 교회가 재생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 지지난주에 213 졸업 2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한마디 할 때 저하고 제 남편은 눈 뜨면 413, 213 얘기하다가 하루를 다 보냅니다. 저는 213, 413 저는 이거 아니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만든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깃들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제자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저는 빠르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자 재생산을.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교회도 물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저희가 선교를 못 가요. 지금 레벨 4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저쪽 나라를 받아주지도 않고 가도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되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줌이 있어요. 줌. 이 줌을 주셔서 지금 제가 몇 개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특별히 장호영 집사님께서 인도 사람들과 영어로 4.13을 한다. 그 말씀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걸 같이 한번 나눠보자. 저기 사진이 나오죠. 보면 벵글라데시에 지금 저 여자분 여기 오른쪽 상단에 벵글라데시는 여자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문화인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이거 4.13을 배우겠다. 가르쳐 달라. 그리고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하겠다. 이런 4.13, 2.13 확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우리 저기 조띠라마, 저기는 인도죠. 인도 부탄과 국경. 그다음에 밑에 여기 프리스콩과 플레노의 클리멘트 우라고 하는 중고 목사. 아니 너무 일찍 갔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처음으로.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버스와나 그다음에 남아공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이 우리가 이거 배우겠다. 우리가 이 코비드 19 기간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안 된다. 이거 우리 가르쳐 달라.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확산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뉴스온 가정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런 기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올해 말까지 내년 초까지 꽉 차 있긴 하지만 하나님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 참여되는 거 아닙니까? 왜 4.13과 2.13이 더 활발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거다. 그렇구나. 정작 다른 데서는 원하는데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냥 실패하는 열쇠는 참 신이 없고 복종과 순종의 대상이 없어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율법이 없은 지 오래되면 사사기처럼 실패합니다. 그러나 참신 성경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내용과 보여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율법 성경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두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정작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훈련해달라, 우리를 가르쳐달라 이러는데 우리 사랑하는 뉴스온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순종과 복종의 대상이신 참신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가르치는 제사장이 점점 줄어들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거리가 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대신 적군을 쳐주시고 대신 싸워주십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13과 2.13에 앞장서고 수고하는 남녀과 여종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데 상급이 따른다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물질은 아닐지라도 건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섬기는 여러 나라 교회들과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제자 재생산 운동이 확산돼요. 악인들도 재생산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앞장서서 주님의 통치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사랑과 영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참신 앞에 순종과 복종을 하며 티칭 프리스트와 늘 내 삶에 가까운 교류가 있고, 그리고 주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 마음을 결정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